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말에 관한 것이에요. 독일의 어떤 한 철학자가 이 언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말 한마디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다단한 철학적인 사고가 담겨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딱 접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연결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의미들을 깨닫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 사람을 전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죠. 자,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성경에서도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말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반대로 그 말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과 또 반대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말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하고 말을 참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언어나 말에 대한 인식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말을 지혜롭게 혹은 말을 신중하게 하자라는 그런 복음과 무관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이드로 정도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이 본문이 말 조심하자, 말 신중하게 하자,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자,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언어의 영적인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동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언어에 필요한 네 가지 영적인 이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 우리의 언어의 영적인 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당시의 초대교회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 교회 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직분들이 좀 있었어요. 크게 5가지의 영적인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교사라는 단어가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선생과 언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사, 선생이라는 직분이 지금 무엇과 같이 동등하게 언급되고 있냐면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 사도라는 직분과 동일하게 지금 간주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사도나 목사라고 딱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이라는, 교사라는 직분이 바로 그 사도와 목사와 동등하게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내에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말라, 되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교회 내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도 선생이 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교사라는 직분, 말로써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직분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너도 나도 선생 되지 말라.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입술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의 영향력과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의 영적인 이동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랑의 언어에서 겸손의 언어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교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언어를 드러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겸손의 언어로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 왜? 아무리 영향력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자랑의 언어에서 겸손의 언어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어가 지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자꾸 말이 있는 그 자랑과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말이 지니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는 영향력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그 말이 실수로 둔갑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우리의 언어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언어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는 자랑의 언어에서 겸손의 언어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겸손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어떠한 겸손인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몸소 보이셨던 그 겸손의 모습,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록 주님의 언어가 한마디의 그 언어가 많은 회중을 다스리고 많은 회중을 사로잡을 그러한 강력한 자랑의 언어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셨고 끝까지 겸손의 언어를 채우시기를 원했고 붙드시기를 원했던 그 겸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을 닮는, 그 주님 닮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겸손을 담아내는, 자랑을 드러내고 겸손을 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자, 두 번째 언어의 이동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로.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로. 자, 6절 맨 앞문장, 혀는 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언을 하죠. 혀는 불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혀가 불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익명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어 온라인상에서 정말 거침없이 배설되는 언어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 중에 대부분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였고,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가 하면 또 그런 말로 상처 입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심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형태로든 분명히 무언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언어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나의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는 나의 그 언어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로 옮겨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이동,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이 죽이는 언어에서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는가? 성경에서 단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준, 어떠한 것이 죽이는 언어이며 어떠한 것이 살리는 언어인가? 자,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기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여러분, 내 언어가 누군가를 죽이는 언어인가? 아니면 내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는 언어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진단하셔야 합니다. 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언어요? 찬양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 언어에는 메마르지 않는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굳이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죠. 내 모든 관계에 속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순의 지체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내게 관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해요. 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임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이는 언어가 아닌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9절과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딱 읽는 순간 굉장히 성경이 뼈를 때리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스스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분명히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분명히 우리는 이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우리의 언어가 갑자기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의 언어로 돌변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언어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좀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 조상님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적인 이중성이 어느 한순간에 완벽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지닌 이 영적인 이중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언어의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야, 연약한 존재야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지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지닌 영적인 이중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언어의 성장과 성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언어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그 아름다운 성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 도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바로 세 번째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진정성 있는 언어. 진정성 있는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우리의 심리와 감정을 쥐고 흔드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하기도 하고 그것을 선호합니다. 설교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유혹이 있으면 뭔가 재밌는 얘기해서 이목을 확 끌어당기고 싶고, 네, 뭔가 재밌는 얘기해서 자는 사람 깨우고 싶고, 네, 저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정말 말씀 잘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보면 와 정말 잘한다,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러면서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당장에는 그 언어가 주목을 받고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끝까지 그 의미와 생명이 빛을 발하는 언어는 진정성 있는 언어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투박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언어이지만 여러분,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그 언어가 가진 귀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언어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언어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끄럽게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을 마구마구 찌르게 되더라고요. 너는 잘하고 있는가? 너는 잘하고 있는가? 사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찔리지만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지금 굉장히 진심이고 솔직하거든요. 제가 이제 순모임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서 내려가기 시작하긴 그 순간부터 설교를 시작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강단 아래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된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늘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또 직장과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엇을 가장 주목해서 볼까요? 여러분의 언어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가 영적인 진정성이 있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발디디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영적인 진정성을 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세상이, 사람이 우리의 그 언어를 주목하지 않아도 결국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는 그 진정성 있는 언어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꿈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진정성을 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리 있는 언어에서 진리가 담긴 언어로. 일리 있는 언어에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뉘앙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죠? 뉘앙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표현, 동일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고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뉘앙스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뉘앙스에 따라 똑같은 그 얘기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특히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듣고 있으면 너무 맞는 얘기고 하나 틀리지 않은 얘기고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얘기였는데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쁜 이야기, 이상하게 듣고 있으면 썩 유쾌하지 않아요. 정말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뉘앙스의 차이를요, 우리 집에 있는 두 아들의 대화를 통해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요즘 부쩍 막 표현과 말이 막 많거든요. 안 그래도 좀 말이 많아요, 얘가. 근데 이제 유치원 사회생활 하니까 더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머릿속에 있는 이 말이 자기 생각대로 다 안 나가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이 막 부정확하고 발음이 막 부정확해요.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은 시옷자 발음을 못 하거든요. 시옷을 자꾸 디귿으로 얘기해요. 네, 주떼요라고 그래요. 주떼요. 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듣고 나면은 문법적으로 막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걸 듣고 있던 저희 첫째 아들이, 저희 첫째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야, 그것은 어법에 맞지 않다. 이건 틀린 표현이야. 이게 말이 되냐?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제가 들어봐도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다 문법적으로 막 맞아요. 그래, 참 너 잘났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둘째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뉘앙스를 느껴요. 느껴요. 둘째가 형님, 저의 못난 어휘력을 고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형님의 가르침을 제가 받들어 고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마디 얘기해요. 기분 나빠. 말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다 옳은 얘기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일리가 있지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과연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안에도 일리 있는 언어가 참 많지만 과연 진리가 담겨있는 언어는 얼마나 되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오래 생활했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들,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새로 이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내가 계속 막 라떼를 먹이는 거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 해봤는데 은사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은사 있어야 된다. 초신자가 들으니까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막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라. 바울이 이 관계의 갈등, 언어의 상처를 푸는 영적인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는가,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세우는 진리가 담긴 언어인가를 반드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만약 여러분 타당하고 옳은 말로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진작에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당해 보이고 옳은 말, 일리 있는 말로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옳고 그름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사랑의 진리가 부재한 언어가 얼마나 많은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상처 입히는, 덕과 유익의 이유가 사라진 언어만 남아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목사님, 뭐 잘못된 언어 거 다 받아줘야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옮겨지는 그 영적인 대이동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입술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나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옮겨지는 영적인 이동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정말
유독 와닿는다. 제발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예화만 기억해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화 안 하려고 그래요. 와, 목사님 둘째는 참, 목사님 첫째는, 여러분 이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언어인가? 하나님의 언어인가?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며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야고보서의 구약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에 하나님 부정한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내 언어가 나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언어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한 번 더 같은 부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릴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길.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은혜 축복되길.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언어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은혜 축복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내 반성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은혜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은혜 축복 되길 원하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의 진리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량없으신 사랑의 언어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나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옮겨지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